오늘 그 본문의 말씀은 그 아주 유명한 그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보통 우편의 강도 그리고 이제 좌편 반대편의 강도 그 성경 본문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한 가지 좀 살펴보고 넘어가야 할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43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낙원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이 낙원을 대개 이제 두 가지 견해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천국과 동일시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천국과 낙원은 다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성경적으로 그 다음에 신학적으로 보게 되면 낙원과 천국은 다른 것입니다. 대부분의 교인들이 낙원과 천국을 그냥 이렇게 모호하게 그냥 같은 곳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나중에 천국에 가셨으니까 낙원이라는 곳이 바로 천국을 가리키는 것이구나.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낙원과 천국은 다른 곳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로 셋째 하늘, 세 번째 하늘에 있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 계신 그곳이 천국이에요. 그렇다면 낙원은 어디냐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바로 누가복음 16장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거짓 나사로를 품에 안고 있었던 그곳 바로 부자는 하데스라고 하는 그 예비 지옥에 있었고 그리고 거짓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그 품 안에 있었는데 바로 그 아브라함이 있는 그곳이 바로 낙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이 우편 강도에게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우편 강도다, 좌편 강도다란 분명한 말씀이 없어요. 보통 이제 구원받은 강도를 이제 우편 강도 이렇게 지칭을 합니다. 오늘 보면 저도 이제 설교 중에 그냥 편안하게 다 공통적으로 이해하는 부분이니까 이게 우편 강도라고 제가 지칭을 할 것입니다. 이 우편 강도에게 네가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늘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죽으시고 간 곳이 어디냐면 바로 아브라함이 있는 그곳으로 가신 거예요. 그런 다음에 3일 후에 부활하시고 요한복음 20장 말씀해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누구를 만나냐면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셨어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딱 봤을 때 동산지기인 줄 알았습니다. 그 몰골이, 그 모습이 예수님인 것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일찍 죽임을 당한 그 어린 양의 그 아주 고통으로 일그러졌던 그 모습이었기 때문에 한눈에 그냥 동산지기, 아주 비천한 일에 종사하고 있는 그런 사람처럼 너무나도 남루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야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인 줄을 딱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랍비여, 예수님이시여, 주님이시여 하면서 예수님의 발을 부둥켜 안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만지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3일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막달라와 마리아와 만나는 그 시점에 대해서는 아직 천국으로 올라가지 않으신 시점이에요. 그렇다면은 이 강도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한 그 낙원은 천국이 아니고 바로 아브라함이 그리고 거짓 나사로가 함께 있었던 바로 그곳이 낙원입니다. 이거를 좀 분명하게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낙원과 천국을 헷갈리시면 안 돼요. 바로 하데스는 예비 지옥이라면 이 낙원은 예비 천국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3일을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그 낙원에 있던 모든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천국으로
데리고 올라가신 거예요.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여기에서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그리고 대부분의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교인들이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무엇이냐면 사람이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고 바로 이 강도와 같이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죽기 직전에. 물론 하나님께서 하신다면야 그럴 수 있죠. 제가 말씀드리길 원하는 그 요점은 이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렇게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욕심대로 다 살고 할 짓 못할 짓 다 하면서 살아왔던 사람이 죽기 직전에 천국 가기 위해서, 지옥 가는 것이 두려워가지고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그 고백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죽었다 깨어나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제가 그 전에 설교 중에 말씀을 드렸어요.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과 그러한 고백은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제가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드렸어요. 아버지를 섬기는데 아버지의 재산이 탐이 나가지고 그 재산을 물려받기 위해서 아버지를 섬기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자식된 도리로서 아버지를 섬기는 것이 아니고 그 돈이 탐나서 아버지가 하는 것들, 아버지가 나에게 이렇게 지시하는 것들은 마음에 안 들지만, 불만이지만, 기분 나쁘지만, 그럼에도 돈이 탐이 나가지고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하는 그 모습, 동일한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할 짓 못할 짓 더러운 죄 다 짓고 살면서 결국에는 죽음 앞에서 지옥 가는 것이 두렵고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다고 하는 그런 입술의 고백과 지적인 동의, 그것으로는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이런 설교를 할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그 성경적인 공통점은 무엇인가?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구원을 받은 자들, 천국을 가게 되는 자들에 대한 성경적인 공통점이 있어요. 즉 그 의미는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그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하지만 다시 한번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런 고백과, 그리고 그것이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 믿음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모자른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정말 침을 튀겨가면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구원받을 수 없는 믿음이 있어요. 모자르는 믿음이 있어요. 이 우편 강도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천국 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들을 하긴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성경적으로 파고 들어가 보면 잘못된 견해입니다. 이 우편 강도는 지금 그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은 그것이 절대 아니에요. 이 세상에는 사실과 그리고 진실이 있고 그리고 진리가 있어요. 제가 그것에 대한 좀 비유를 한번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어떤 여자가 길거리에서 어떤 남자의 뺨을 후려 갈깁니다.
그 모습이 여자가 남자의 뺨을 후려 갈기는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왜 그 여자가 그 남자를 때렸을까? 보니까 그 남자가 이 여자 외에 다른 여자와 데이트하는 것을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화가 나가지고서 그 남자를 때린 것입니다. 사실 입장으로 봤을 때는 이 여자가 너무 무례한 것 같은데, 하지만 진실, 바로 그것이 진실이에요. 이 여자가 이 남자를 왜 때렸는가? 그것이 진실이에요. 진실을 알게 되면, 야, 이제는 이 여자가 무례한 것이 아니고 그 남자가 아주 나쁜 놈인 거예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진리는 무엇인가? 여자는 정말 그 여자가 신앙이 있다면 남자를 만나고 데이트를 하고 앞으로 결혼할 배우자를 생각할 때에 교회 다니는 사람 부족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부족합니다. 예수가 있는 사람을 만나야만 합니다. 그게 진리예요. 사실은 여자가 남자를 때린 것 사실이에요. 그 모습에서는 그 여자가 무례한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진실은 그 남자가 다른 여자를 만났기 때문에 이 여자가 때린 거예요. 그 남자가 나쁜 놈인 거예요. 이것이 진실이에요. 진리는 그 여자는 교인, 예수 믿는 사람, 그것이 아니라 예수가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것과 같이 지금 이 성경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우편 강도가 그냥 사실적인 그냥 이 눈으로 보는 모습으로 생각하게 되면 지금 그 자리에서 죽기 직전에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께 자신의 그 생명을 의탁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진실과 진리를 가지고 깊이 파고 들어가게 되면 이 우편의 강도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에요. 그 우편 강도는 그 전부터 예수님의 소식을 접한 그때부터 그 마음에 예수를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 한번 본문을 보길 원합니다. 40절과 41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하나는 바로 우편 강도예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 의미는 이 우편 강도는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41절에 보게 되면 우리는 그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할렐루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실이 아니라 진실을 파헤쳐 보시고 진실에서 더 깊이 진리를 파헤쳐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지만 이에 당연한 것이지만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지금 이 우편 강도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대부분의 일들을 들었고 그 들은 것을 마음에 두고 마음에 담고 생각해 보니까 이 예수라고 하는 지금 메시아일지도 모르고 그리스도일지도 모른다고 하는 이 예수가 행한 그 모든 일들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도 옳지 않은 것이 없구나. 이해가 되십니까? 이 우편 강도는 항상 예수님께서 3년 반 전부터 사역하셨던 그 언제부터인지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의 소식을 접하고 항상 그 마음에 예수에 관한 행적과 행하신 일과 가르침에 대해서 마음에 담고 있었어요. 생각하고 있었어요. 생각해보고 생각해보니까 야, 이 사람은 행한 그 모든 일들이 그리고 가르쳤던 그 모든 내용들이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구나. 이 사람은 정말 옳은 사람이구나. 그것이 이 사람 마음에 있었던 거예요. 관계없이 예수의 옛 이응자도 모르고 그냥 살아오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 그게 절대 아니에요. 이 우편 강도는 예수에 대해서 그 소문과 이야기를 마음에 담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회개를 했던 사람이에요. 이 우편 강도는 그 마음에 회개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회개가 안 됩니다. 회개해야 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데. 하나님이 두렵지 않다는 그 의미는 죄를 범하는 게 두렵지 않은 거예요. 죄가 두렵지 않은데 죄를 범하는 것이 두렵지도 않고 이 마음에 불편하지도 않은데 어떻게 회개가 되겠습니까? 출애굽기 20장 말씀해 보게 되면 그 호렙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강림을 하십니다. 임하셨어요.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가지고 막 무서워하고 떱니다. 그때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려워 말라. 여호와께서 강림하시면 너희를 시험하시고 경외함으로, 이 경외함은 정말 적합한 단어가 아니에요. 옳은 단어는 두려워함으로 이것입니다. 야레란 단어, 히브리어로 야레인데 그것은 두려워하다 그거예요. 이것을 너무 고상하게 포장시켜 버렸어요. 너희를 시험하시고 두려워함으로, 그 다음 말씀이 무엇인지를 아십니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호렙산에 강림하시는 것은 바로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두려워함으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죄를 범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죄로부터 달아나게 되어 있어요. 요셉이 그 보디발 장군의 그 아내가 그렇게 꼬드기고 유혹하고 그 옷자락을 붙잡으면서 늘어질 때에 이 요셉이 그 옷까지 벗어버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때 이 요셉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할 수 없나이다.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요셉은 옷을 벗어버렸어요. 그 의미는 이러한 것입니다. 손해를 피하기 위해서 죄를 범해야 된다면 손해를 볼지라도 죄로부터 도망가시길 바랍니다. 그게 진리의 삶이고 그게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길입니다. 바울 사도는 율법으로 인하여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신앙은 말이죠. 믿음은 말이죠. 무조건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모습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살기 위해서 사는 삶, 그것이 믿음의 삶이고 신앙의 삶이고 거룩한 삶이에요. 율법을 향하여 죽는 삶, 세상을 향하여 죽는 삶, 유혹과 더러운 음행과 온갖 더러움과 탐욕을 향하여 죽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삶인 것입니다. 이 우편 강도는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계속 죄를 범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두려웠어요. 바로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에, 성경적으로는 직접적인 구절은 없지만 우리는 분명히 사실을 통해서, 진실을 통해서 그 진리를 우리는 미루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그 우편 강도는 예수 앞에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41절 말씀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는 당연한 것이다. 우리가 지금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는 것은 우리가 여태까지 범했던 죄로 인한 당연한 것이다. 이것이 회개예요. 욕심대로 살고 할지 못할 짓 다 그렇게 살아오고 심지어는 죽기 직전엔 지옥 가기 싫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믿음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므로 죄를 범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게 만드는 그런 목사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것은 마치 죄를 부추기는 것과 같아요. 죄를 범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서운 것인지 가르치고 선포해야만 합니다. 죄는 우리를 멸망으로 끌고 가는 앞잡이예요. 바울 사도는 로마서 6장 말씀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에는 너희들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지금 로마서 6장과 로마서 8장의 그 대상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지금 구원이 있다고 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이 있을지라도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라고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야고보 선생님께서도 그 야고보서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의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욕심, 세상을 향한 욕심, 그것을 잘라버리지 않으면 그 욕심이 죄가 자라는 것처럼 이 욕심도 자랍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제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것처럼 이 죄가 자라는 것처럼 이 죄성, 이 욕심이 자라고 자라서 사망에 이르는 죄까지 가는 거예요. 이제는 그 죄를 짓는 죄성, 그 욕심이 그 사람의 습관이 되어버리고 그 사람의 성품이 되어버리고 더 이상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양심이 죽어버리는 지경까지 가게 되면 지옥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죄를 범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두려움이 없다면 그 사람들은 지금 시간 문제일 뿐이에요. 결국에는 멸망이고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편 강도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것이 절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마음에 예수를 담고 있었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그 모습이 본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지금 자신의 그 심령의 그 마음의 그 기준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이 그 사람 마음의 기준이었어요. 세상 사람 그리고 그 반대편에 있는 자기의 그 동료 그 강도와 비교해 보면은 자기의 마음에 그 사람이 기준이 된다면 똑같은 거예요. 다 죄인인 거예요. 누가 너나 할 것 없이 다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할 것도 없어요.
다 죄인이니까, 다 더러우니까, 다 온갖 음행과 강도짓하고, 하지만 예수의 행하신 그 일이 이 사람 마음에 기준으로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 마음에 가책이 느끼고, 이 마음이 두려움이 생기고, 불안해지고, 바로 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이 이 사람 마음의 기준이 세워지고, 그 의미는 바로 예수가 이 사람 마음의 기준이 되어지는 것이고, 바로 그 의미는 진리가 우리의 마음의 기준이 되었을 때에 회개가 된단 말입니다. 그냥 멋대로 살다가 좀 더 심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가지고서 주님, 제가 이번에는 좀 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것은 회개가 아니고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회개는 마음에 예수가, 이 진리가, 복음이 기준으로 세워졌을 때에 이 복음과 어긋나는 그 모든 것들이 죄라는 것이 깨달아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무릎 꿇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죄를 내게서 해결하여 주시고 이 죄를 내게서 잘라낼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눈물을 흘리며 주먹을 불끈지며 가슴을 치며 땅을 치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이 죄를 나에게서 끊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을 기도해야 정말 회개가 될뚱말뚱한 것입니다. 회개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회개가 쉬운 것이라면 구원받는 게 쉬워질 수밖에 없어요. 누가 구원이 쉽다고 합니까? 누가 회개가 쉽다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본받는 삶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진리가,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지고 말씀이 나의 성품이 되어질 때에 이 진리와 어긋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죄라는 것이 이 마음을 찔르기 때문에 괴로워서 불편해서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무릎을 꿇는 그 심령이 바로 회개의 시작인 것이에요. 말씀이 이 진리가 복음이 예수가 우리 마음의 기준으로 세워지지 않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회개가 되어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정말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내 마음 안에 기준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진리가 우리의 마음에 기준으로 세워진다고 하는 그것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카이노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사람의 힘으로 바꿀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심령은 사람의 힘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님만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만이 이 심령이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진리로 말이죠. 이 강도는 예수님 앞에 회개의 심령으로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지만 그 마음 자체에 너무나도 부끄럽고 죄송스럽고 감히 해주시지 않으셔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강도는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42절에 보게 되면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도 아닙니다. 나를 천국 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도 아닙니다. 내가 주를 믿사오니 나를 천국 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도 아니에요. 다만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여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나를 기억만이라도 해 주시옵소서. 그런 다음에 결정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편강도는 천국 가게 해 주시옵소서. 구원받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이 아니에요. 다만 기억만이라도 해 주시고 그런 다음에 결정하시옵소서. 이런 마음인 거예요. 자기가 죄인이고 내가 얼마나 더럽고 정말 회개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심령이에요. 예수를 믿고 구원에 대한 이 마음에 확신이 있을지라도 날마다 순간순간 진리 앞에 항상 두렵고 떨림이 있어요. 진리를 대할 때마다 두렵고 떨림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이 삶을 살아갈 때에 정말 이 진리를 두렵고 떨림으로 다루고 두렵고 떨림으로 이 삶에서 그 진리를 붙잡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진리가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바로 그 사랑하시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이해가 되길 정말 바랍니다. 처음에는 진리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진리를 지키며 살아요. 그러다가는 진리를 지키는 삶이 생명이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진리를 지켜요. 하지만 바로 그 진리가 사랑하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지키고 진리를 지키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그 진리가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가 예수님이에요. 복음이 예수님이에요.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복음을 목숨을 걸고 아니 목숨보다도 소중히 붙잡으며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자기의 목숨보다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사랑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목숨을 버리노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셨고 소중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 목숨을 우리를 위하여 버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진리를 위해서 너무나도 당연히 목숨을 버리기까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이로 인하여 또한 그의 부활하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복음을 나의 생명보다, 나의 인생보다, 나의 부모보다, 나의 처자식보다, 나의 모든 소유보다 더 소중하게, 그리고 더 모든 것을 다 포기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선택해야 하는 그것이 극단적인 것이 아니고 너무 과한 요구가 아니고 당연한 것입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그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하여 미치게 만들고 이 세상신 돈과 소유와 번영과 축복과 문제 해결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미치게 만드는 그것이야말로 사랑인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정말 그렇게 미칠 정도로 사랑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삶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그 대상이 예수님이라면 정말 그 삶은, 그 인생은 완벽한 건 아닙니까? 이 우편 강도는 위대한 신앙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놀라운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버린 예수, 제자들이 버린 예수, 버림받은 그 예수,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던 그 예수가 아니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죽은 그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렸던 예수가 아니고 죽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린 예수가 아니고 눈먼 자를 보게 했던 예수가 아니고 안진뱅이를 일으켜서 걷게 하고 뛰게 만들었던 그 예수가 아니고 바로 비참하게 세상과 이스라엘과 그리고 제자들에게 버림받고 배신당한 그 피 흘려 죽어가고 있는 그 비참하고 처참하고 죽어가고 있는 그 예수 앞에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바울 사도의 그 고백을 연상하게 하는 이때까지 만물의 더러운 것과 이 세상의 찌꺼기와 같이 쓰레기와 같이 내가 여김을 받았던 그 바울 사도의 고백과 같이 정말 쓰레기처럼 만물의 더러운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죽어가고 있는 그 예수 앞에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놀라운 모습 아닙니까? 세상은 다 버렸는데 오직 한 사람, 이 우편 강도는 그 예수 앞에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자신의 그 영혼을 지금 의뢰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결론입니다.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죽기 직전에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고백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지극히 드문 경우에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예외가 되겠죠. 하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우편 강도는 지금 할 짓 못할 짓 다 하다가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께 자신을 의뢰하는 것이 아니고 그에게는 회개가 있었고 그리고 신앙 고백이 있고 그 믿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죽어가고 있는 그 예수가 그 진정한 신앙 고백 앞에서는 죽어가는 예수가 응답을 하십니다. 죽어가는 예수가 그 진정한 신앙 고백 앞에 응답하시는 그 예수가 정말 지금 부활하시고 천국에 계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을 그 복음과 진정한 신앙으로 살아갈 때에 어찌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죽어가고 있는 예수가 응답하셨다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는 말할 것도 없이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갈 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히 응답해 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오늘 이 순간 오늘 이 하루를 오직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기도에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시고 이 삶에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것은 바로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